감사합니다. 호산나는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죠. 제가 알기로는. 오늘 여기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은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복음서 또 전체 성경이 다 그렇듯이 요한복음 이 본문도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 여기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땅에 가는 백성들이 핵심이죠. 사실은 이제 2장부터 서론적으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거기에 해당하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뒤에 가서 요한복음 20장에 가서도 말씀합니다.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분을 믿어라. 성경이 다 그것입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마찬가지 그걸 알고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냐, 간략간략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생명의 또 양식을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님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어서 많이 하는 대로 말씀이라는 단어는 이제 여러 단어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게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로고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들뿐만이 아니고 당시 이런 헬라 사람들 속에서도 이 로고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굉장히 익숙한, 친숙한 그러한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듣는 단어가 아니에요. 로고스 알아. 그렇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로고스의 개념하고 성경이 말하는 로고스의 개념은 다르죠, 완전히. 사도 요한은 이 개념을 빌어와서, 맞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로고스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진짜 로고스가 어떤 분인가를 내가 가르쳐주마,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으로 계신 그런 예수님이셨다. 여기 태초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는 이제 어떤 그 시간이 시작하는 시점,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도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이제 시간 이전에 영원 가운데 있는 어떤 그 시간을 초월한 어떤 때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게 태초, 시간이 시작된 시점,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시간이 생긴 건데 우리는 그 이상을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이다. 그러니까 이 태초 시간이 막 시작되는 그 시점에도 이미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돼요.
그러니까 이미 시간이 시작되는 바로 태초 그때도 이미 하나님은 계셨다. 그러니까 선제 그 이전에 우리가 그래서 영원이라고 표현, 영원은 다 사실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건데 끝이 없다라는 건 조금 이해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시작이 없을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뭔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거슬러 가면 시작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시작이 있으면 그 이전은 또 뭐야? 끝이 없는 거죠. 영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우리가 영원 가운데 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무시부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인데 그래서 그 태초부터 그때 이미 이 말씀은 계셨다. 즉 영원 가운데 계신 말씀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의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이 헬라 사상, 철학 사상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뭐 생각했다 그래요. 주장한 거죠. 가르치고. 야, 이 세상이 신기하다. 그 사람들의 눈으로 봐도 야, 이 세상이 해가 막 달이 뭐 일정하게 그 만물이 계절이 지나가고 해는 떠오르고 달은 떠오르면서 이 아주 질서 있게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그때 당시의 수준에 봐도 신기하고 놀라운 건데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걸 누가 이걸 다스리냐 신이 이걸 질서 있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그게 바로 로고스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신적인 그 신의 이성, 어떤 신의 어떤 능력, 또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어떤 원리, 이게 바로 로고스야. 이런 개념으로 헬라 사람들은 가르치고 이해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로고스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어. 로고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질서가 유지되고 있어.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말은 맞아요. 근데 그 로고스를 인격적 존재가 아닌 어떤 신의 이성이다. 어떤 뭐 단순한 능력이다. 어떤 하나의 원리다. 이런 걸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가라사대, 말씀하시니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말씀. 바로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 바로 3절에 가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창조주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는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 로고스, 세상을 창조한 분이 바로 이 로고스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1절에 그랬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분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으로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 히브리 1장 2절로 3절에 또 나와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다. 3절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로고스께서 즉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운행하신다. 그래서 이게 그냥 자연적인 원리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운행되어져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냥 자연의 원리를 딱 그렇게 심어놓고 그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창조하신 하나님, 물론 이 창조에 있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창조의 계획, 창조의 주도권은 성부 하나님께 있었고, 실제로 성자, 말씀, 성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영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창조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재창조, 우리를 구원, 이 재창조인데,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어떻게 보면 재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또 거기에 살기에 합당한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해내는 것, 재창조. 이것도 성삼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주도적인 일은 성자께서 하시는 거고,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런 말씀으로 계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로고스 그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도 그렇고 복음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지고, 죽은 자 나오라 하면 나사로도 나오고, 그 말씀의 그 능력으로 말씀하시면 다 돼요. 사람이 말한다고 되나요?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일어나라, 일어납니다. 38년이 됐든 아마 필요 없어요. 눈 떠라, 떠져라, 떠드는 거고. 일어나라 하면 죽은 자도 일어나는 거고. 그걸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었다. 뒤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또 나다나엘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서 이렇게 안드레는 베드로를 데려오고, 예수님 메시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오늘 말씀이시다,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시다. 여기 4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거기 밑에 9절에 가서 보면 참 빛이시다.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 빛을 주시는 분. 그래서 영적인 빛을 주시는데 육신의 눈, 육신의 빛도 주십니다. 눈을 떠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참 빛이시고 빛을 주시는 바로 주님이시다. 소경의 눈을 뜨면서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다. 육신의 빛뿐만 아니라 참 빛, 생명의 빛, 영적인 빛을 주시는 분이심을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다 나타내시는 거죠. 그것이 이 서론적으로 이제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쭉 말씀해 놓고, 그것이 나머지 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다 낱낱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 요한복음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이 생명을 받아 가져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또 예수님과 연합된다라는 건데, 하여튼 그런 일이 믿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고,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에게만 이 생명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오는 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이게 참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었다, 죄화물로 죽었던 너희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죽었습니다. 몸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생명이, 영이 죽어있다. 죽어있다라는 건 예수님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단절되어 있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 거, 살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원천이신 그 생명이신 예수님과 딱 연합된다라는 건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생명과 관계가 없는, 그래서 그게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다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육신도 죽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원한 죽음, 그게 진짜 죽음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둘째 사망. 육신의 죽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물론 뭐 엄밀한 의미의 죽음은 아니지만 다 겪는 일이에요. 그러나 진짜 죽음, 그건 둘째 사망. 그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다. 그러니까 죽음의 개념이 그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형벌이다. 고통이 죗값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다 슬퍼요. 육신의 죽음조차도 막 너무나 슬퍼요.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런데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죽음은 둘째 사망, 하나님의 그 진노의 형벌, 유황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죽음입니다.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끔찍하고 두렵죠.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올 만큼 두렵습니다. 그건 사실이고 진리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게 죽음이라고 하면 반대로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 내 죽지 못해 산다. 그게 생명, 절대 그게 아닙니다. 생명은 정반대예요.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막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이 생명의 세계는 기쁨이 충만한 세계예요. 영적 생명력, 활력이 넘치는 세계예요. 감사가 넘치는 세계예요. 이 빛인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죽음은 어둠이듯이 어둠, 죄, 그래서 그 결과가 죽음, 슬픔과 고통, 두려움이에요. 반대로 이 생명, 빛은 환한 생명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또 감사가 넘치는, 활력, 생명력이 넘치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넘치고 의가 충만한 그런 거룩한 평강과 자유가 충만한, 이게 생명입니다. 이 세계가, 그 생명의 세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막 그런 거예요. 사랑이 넘치고 막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영의 자유의 역사가 있고 염려, 근심, 걱정에 붙잡히는 게 생명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생명이, 그 사람의 영의 생명이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런 거예요.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예수님의 삶이, 생명이 충만한 삶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간단합니다. 생명이 충만한 삶,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살아셨지만 가장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태어날 때도 그랬고 말염을 통해서 누했으니까. 예수님은 무슨 새빵, 전세빵, 전셋집도 없었어요.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굶기도 많이 굶으셨고, 하여튼 고난 많이 받으셨어요. 최고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최고로 억울한 일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최고로 그런 육신의 어려움 속에 살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 속에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강이 충만했습니다.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이 생명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 없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게 문제예요. 단순해요. 예수님이 그걸 다 보여줬어요. 사도 바울도 비슷하게 보여줬어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육신이 뭐가 없어서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못 살겠어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없어서 내가 그 세계 속에서 살지 못해서 힘들어요. 그것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것은. 죽는 게 더 좋으니까. 최고의 거죠. 이 생명이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죽음이 가득한 이 죽음의 땅에 이 생명이 충만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려고. 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빛. 생명의 특징을 나타내 주는 걸로 보여져요. 이 빛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명이 어떤 것이냐. 이 생명은 빛의 특징이 뭡니까? 가장 특징은 보고 아는 거예요. 보고 알아요.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압니다. 그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그건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에서 떠난 거예요. 그건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 복입니다. 보고 알게 돼요. 믿음으로 영으로 보고 압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어떤 분이시라는 거. 그게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실은 이제 알게 되니까 서로 교제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서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 안다라는 것이 교제예요, 교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래서 이제는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함께 계셨다라는 게 뭘까요? 1절에서. 교제예요, 교제. 완전한 사랑의 교제. 여기 이제 삼위일체 개념이 들어있는데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독립적 그런 어떠한 인격적 신격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인격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신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우리가 사람이, 그래서 사람의 인격을 가진데 원래 신격이에요. 완전한.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면서 새 신격을 가지신 인격적 하나님께 서로 교제하시고, 그러면서도 완전한 한 분이시다. 이게 삼위일체.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믿음으로 받으면 다 이해가 돼요. 의심이 안 가고 그렇구나. 하여튼 함께 하시면서 완벽한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는데, 우리도 이제는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요. 그게 생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영생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알면서 계속 알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이게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과 이미 예수님과 교제가 시작이 됐고, 그것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비춘 9절에서도 참빛, 이 참빛이라는 것은 가짜빛도 있다 그 말입니다. 가짜들이 많아요.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 자기는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메시아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자기가 메시아. 이게 가짜들이에요. 온갖 우상들 다 가짜들입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다, 또는 거기에 참 생명이 있다,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다. 다 가짜 빛입니다. 진짜 빛이 아니에요. 속이는 거예요. 빛이 생명, 참 생명은, 그래서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과학 가짜 빛입니다. 철학 가짜 빛입니다.
그 어떤 것도, 어떤 종교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참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참 생명만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런 행복, 참된 자유, 참된 평강, 이것도 못 줘요. 전부 다 가짜들입니다.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빛이다 이라는 표현을 써요. 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가짜들이 많아서. 우리도 그 가짜에 다 속고 살아요. 돈이 빛인 줄 알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다른 것이 구원을 줄 줄 알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각 사람에게 다 비쳤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데 전도자들을 통해서 비치는 거죠. 거기 6절, 8절, 6절에서 8절은 그걸 잠깐 말씀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빛을 믿게 하기 위해서, 7절에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다. 우리도 마찬가지. 처음 말씀드릴 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도 성경을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또 넓게 말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라, 믿어서 영생 얻게 하려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을 믿게 하는 것,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빛 곧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죠. 세상에 계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내일이 성탄절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죠. 이건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죠.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천사들도 그걸 처음에는 몰랐어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 사람이 되신단 말인가. 생각하기도 어려운 문제예요. 한데 그 하나님이 참 빛으로 이 땅의 세상에, 어둠의 세상에, 사망에 가득한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이, 그 어둠이 특징이잖아요. 무지,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니까 구원의 길도 모르고,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빛이 임하지 못한 세상은 지금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불쌍한 거죠. 여기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 11절에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시니까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왔는데도 아무도 그 주인을 맞아들이는 사람도 처음 사람을 예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부모는 낳았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것만 해도 정말 인륜에 있어서는 가장 공경해야 될 분이 부모님이에요.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일이고, 부모 공경만 잘해도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육신의 생명, 환경, 이 하늘과 땅, 그 가운데 만물을 다 주신, 그러니까 얼마나 더 환영하고 영접해서 맞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땅에 오고 자기 백성이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는 대로 배척했죠. 죽였죠.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좁은 의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땅에 오시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대접 받으신 거죠. 대접 받으시려고 오신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핵심이죠, 핵심.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거나 믿는 거나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을 맞아들이는 건데,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중생이죠. 새로운 탄생, 이게 중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이제 3장에 가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전히 새 생명으로,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역사다. 믿음. 그래서 믿어라. 요한복음의 핵심도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방법이 없어요. 세례 요한도 이거 믿게 하려고, 예수님 전하려고. 이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새 생명을,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는 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아래 있게 된다라는 의미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장자들의 청에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장자들, 다 하나님의 장자들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거죠. 이 장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2배를 물려받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요. 천국을 상속받아. 왕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왕권을 물려받습니다. 우리도 왕이 돼요. 영생을 받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고,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다 받게 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런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거저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 사랑의 끄트리머리조차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기이합니다.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요. 이거 거저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찢겨 대속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후 생명이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자꾸 이 복음을 듣게 함으로써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전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주된 목적이, 세례 요한이 태어난 목적은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탄생, 새로운 그런 재창조된 그런 중생한, 다시 태어난 그런 성도들은, 모든 성도라고 하면 다시 태어난 존재들인데, 다시 태어난 주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 영혼을 살려내는 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믿게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 믿음이 생기는 건 자꾸 복음을 듣게 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계속 전해야 돼요. 듣기 싫어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듣게 해줘야 됩니다. 듣는 자리를 인도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복음을 자꾸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들어가면 그 구원이, 역사가 이루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 13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스라엘 혈통이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예수 믿었다, 그렇다고 혈통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육정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육체의 어떤 욕구, 그거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사람의 뜻, 이것은 자기의 의지, 수고, 노력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 가지고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중생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믿어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그러니까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이건 외에는 없습니다. 이건 정말 사활적으로 육신의 생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영원히 살 거냐, 영원히 죽을 거냐. 이거보다 중요한 일 있습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일 있어요? 없습니다. 정말. 자녀들이라고 안심하면 안 돼요. 이런 말씀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몰라요. 이건 정말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바짓가랑이를 막 붙잡고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듣는 자리를 인도해야 돼요. 그런 좀 절박한 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것 외에는 생명이 없다, 구원이 없다. 오늘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즉 참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 되셨다. 중요한 진리인데, 하여튼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신인, 신성과 인성의 두 성품이 한 인격, 두 인격이 아닌 한 인격이 되신 독특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셔요. 그래야만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구약시대에는 성막, 그림자잖아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에요. 구약의 성막은 그림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실체예요, 실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원어적 문자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육신도 장막이신데 그 장막을 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육신을 입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 구약시대 성막에 있어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육체의 장막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장막을 치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충만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전이신. 그리고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장막, 완성된 부활의 몸을 입으신 그런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우리의 장막 되어주신 완성이 되는 건데, 하여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와 진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안에서 모든 영광을 다 누리게 하는 그런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해와 달과 별과 바람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일반 은총을 다 주셔요. 필요한 지혜도 기술도 다 다양하게 다 먹고 삽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막 개발해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런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닮아나가고 하늘의 참된 기업을 쌓고 참된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참된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이 생명의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것이 충만한 끝도 끝도 없이 차고 넘치는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차고 넘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성도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런 은혜, 진리 받아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생명의 역사가 더 커지고 예수님을 닮아나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나가고 더욱 하늘에서 큰 자가 되고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영의 자유가 충만하고 의와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을 더 힘있게 비춰나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향기를 날리고 더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 나가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로고스 말씀이시다.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참 빛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만 이 생명이 오게 되어 있다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마어마한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영접하는 것, 믿는 것 외에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믿을 건 말할 필요도 없고 다 믿어야, 진실로 믿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그 은혜와 진리를 풍성히 받아서, 그래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거룩에서 거룩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더 풍성히 닮아나가고,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내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